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한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지난 주일 남은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고자 합니다. 내가 지는 십자가, 그리고 영광의 신학, 십자가 신학, 생명의 신학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정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어서 영원 무궁히 부활체로 사는 그 무한 영광의 세계에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적과 통일이 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지난 주일날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배우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신학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가 있죠. 신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제 해방 신학을 얘기하고, 우리 한국에서 민중 신학을 이제 얘기해 가지고 신학이라는 단어가 많이 늘어났는데, 그 중에 이제 조직 신학 중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그 상관관계를 알아야 될 것이 세 가지예요. 그중 하나가 영광의 신학이고, 하나는 십자가 신학, 그 다음에 하나는 생명의 신학.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분명히 그 관계성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갖는데 참으로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느끼고 배우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 전체의 어떤 그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 인간의 영혼이 살린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 하면은 교만이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교만을 이기지 못하면은 반드시 멸망해. 그거를 이제 많이 생각을 해봤지만은 제가 신학대학원 5년 다니면서 결론으로 얻은 것이 그거고, 우리 성서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속에 인간의 영혼이 사는 길이 들어있다는 거죠. 교만이라는 건 참 꺾기가 어려워요. 꺾어도 조금 있으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런 것이 이제 그 인간의 모습입니다. 언제나 이 교만이 있는 곳에는 영원히 죽는 길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겸손이 있는 곳에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근본 문제예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그 신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만은, 제일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또 제일 어려운 얘기가 뭐냐 하면은, 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하나님 내버려 뒀느냐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 지난번에 나눠드린 그 교재 그 줄친 거 다들 보셨어요? 이게 필연인데요, 필연. 말하자면
영원히 죽지 않은 세계가 열리기 위해서는 영원히 죽는 세계가 뭔지 하는 것을 먼저 겪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간의 교만이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인간의 교만. 그거를 해결하는 것이 뭐냐면은 십자가예요. 주님이 그 인간이 되셔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인간이 영원히 사는 길을 열기 위해서 뭐가 멸망의 길이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이제 성경 전체가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교만은 멸망한다는 걸 가르쳐 줘요. 왜 그러냐 하면은 교만이 있으면은 불가능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서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높게 생각하면, 낮게 생각하면은 절대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관념을 가질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참 영원히 배우고자 하는 거,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 세상의 종교 중에서 기독교만이 영생의 길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 이번에 논문을 쓰면서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이 뭐냐면은 입체적 존재. 입체적 존재라는 것은 가로 세로 높여요. 3차원 이상의 존재. 뭐 20차원 존재라 하더라도 그것의 기본 구조는 3차원입니다. 그러니까 3차원 이상의 존재가 아닌 것은 실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실제 진짜 존재하는 하나님이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닐 때는 그건 개념의 존재지 실제가 아니야. 실제 있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인간이 어떤 신을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거지.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삼위일체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을 영원히 살리고 피조물을 영원히 살리기 위한 어떤 방법이죠. 우리가 참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아까 제가 그 말씀드린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누구 얘기냐 하면은 성자 하나님 얘기거든요. 여기서 이 말은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의 본체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의 본체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문제는 이제 이럴 경우 이 본체라는 게 무슨 얘기냐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참 자기가 아는 범위만큼만 믿을 수 있어.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라. 주실 것이다. 이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찾는 사람은 안 돼. 뭐 조금 알고 됐다고 하는 사람은 그걸로 신앙은 끝납니다. 그리고 그게 뭐를 가져온 이 신앙의 문제가요.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누군가 옆에서 나를 꼬드겨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만드냐면 교만하게 만드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제 신앙상의 교만이라는 것은 이건 참 고치기 어려워. 그래서 내 중에는 문제를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첫 번째 문제가 휴거가 안 된다는 게 거기. 어떤 분이 나보러 전화를 해가지고 그 교회에서는 휴거 얘기를 많이 한다. 휴거 얘기를 안 하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영생은 부활이 없으면 영생이 될 수 없고 부활이라는 게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정한 딱 2번 기회예요. 그때 부활이 안 되면은 그 사람 신앙이라는 건 전부 무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여러분과 나의 몸의 부활을 책임지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고
어떤 교리를 머리로 위해서 잘 믿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그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굉장한 위험에 처합니다. 그 위험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높아질 수 있는 위험에 처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오늘 이제 저쪽 그림, 영광의 신학, 십자가 신학, 생명의 신학, 이 세 가지를 제가 삼일체론에 의해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영원히 산다는 것은, 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게 참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본체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이 본체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본체라고 하면 내 몸을 얘기하겠죠. 채자가 이게 몸체거든요. 하나님의 몸이 뭐냐 하는 겁니다. 이제 보통 이제 제가 이제 참 그 논문을 생각하면서 본체라는 게 뭘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게 뭐냐 하면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에게 영원히 동일하게 남아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있습니다. 얘기할까요, 말까요? 그게 하늘 사랑이에요. 근본 하나님이 본체신 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이 갖고 있는 하늘 사랑을 일체로 공유한다는 거예요. 그게 일체가 되는 비결입니다. 물론 이제 하늘 사랑을 얘기할 때는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하늘 공의가 있어야 돼. 공의가 없는 사랑은 썩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그 다음에 소금이다. 소금이 뭐 하는 건지 아세요? 예. 소금이 하는 일이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썩으면 안 돼. 사랑을 썩지 않게 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늘 공의와 하늘 사랑이 만난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야. 인간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아니고는요, 우주라는 것이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원리를 가질 수가 없어. 우주가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고 낡아지지 않는 세계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 요 얘기는 이제 1월 7일부터 하는 1월 7일 이번에 이제 종말론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우리 저 인천에 있는 권 목사님이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라. 그래서 마침 잘 됐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할 건데, 우주 전체가 영원 불변하는 세계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세상이라는 것은 참 삼라만상이 공허해. 그렇잖아요. 생자필멸의 법칙에 묶여 있다는 거죠. 우선 우리 자신이 많이 겪잖아요. 여기 젊은 분들 교만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조금 있으면 늙은 호박이 된다는 겁니다. 이미 나이가 들면 남자고 여자고 모든 게 젊었을 때와는 달라져요. 나이가 70이 넘으면요, 금방 잊어버려요. 물론 이제 핵심적인 건 안 잊어버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원히 사는 유일한 길이다. 이건 세상부터 이건 잊어버리거나 버릴 수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굳게 붙드십시오. 문제는 영원 무궁히 부활체를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내가 믿음으로 참여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영원이라고 하는 내 인생의 운명을 결정해. 문제는 이걸 등한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거나 예수 믿는다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믿는 게 오늘날 훨씬 많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게 오늘 나눠드린 그 영광의 말씀, 거기에도 그런 구절이 많더라고요.
여러분과 나의 모든 삶을 누가 봐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보셔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신앙이에요.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서 내 존재와 삶을 바꾸는 것. 그게 신앙이야. 근데 이런 신앙을 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사람을 의식해. 우리가 옷을 입을 때 보면 외출복이 있고 일상복이 있어. 그렇죠? 어느 게 중요합니까? 일상복이 중요해? 외출복이 중요해? 외출복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고 일상복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입는 옷이죠.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이 참 신자가 되려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을 다 끊어야 돼. 사람이 나를 무엇이라고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볼 때 옳은 사람이 옳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볼 때 옳다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 보장되는 거고 사람이 볼 때 옳다고 하는 것은 쭉정이가 되는 겁니다. 누구를 돕더라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어떻게 해요? 모르게.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와 인간의 모든 운명이라는 것은 아무 사람도 보지 않는 가운데 다 보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내 생각과 내 믿음과 내 삶에 대해서 아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십시다. 이게 안 되면은 그건 이제 헛일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게 드러나죠. 어제 저녁에 집사람이 TV를 보다가 저거라고 얘기해서 나도 봤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종말이 온다는 걸 생각하고 마지막 때에 참 어떤 사람들이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제 캔으로 된 통조림이죠. 통조림 음식을 많이 바닥에 깔고 거기를 덮어놓는 그래서 못질을 하고 하는 거를 나왔어요. 내가 볼 때는 참 유별나다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요. 언젠가는 나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는 거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젊어서는 그걸 잘 몰라. 그러니까 40살 된 사람은 최소한 70, 80은 사니까 아직도 30년이 꽉 남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여러분 성경을 믿으시죠? 성경은 뭐라고 하면 내일이라는 걸 네가 모른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30년, 40년을 꽉 남았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오늘 하루를 네가 하나님을 향해서 바르게 살아라. 그것만이 너의 미래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지 않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참 위험해.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은 그 마태복음에는 유달리 그 경고가 많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넓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가기 편해서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게 불신자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기독교인 중에도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참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니까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에게도 언젠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7년대 환란의 환란 성도가 있다는 거. 계시록 7장 9절에 능히 세울 수 없는 큰 무리가
환난을 겪어서 회개하고 나오는 것. 그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만 보는,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삶을 사십시다. 사람에게 잘 보이는 길을 가면은 패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왜 인간이 영혼 세계에 대한 소망을 붙들기가 어렵느냐, 못 붙드느냐. 인간은 시야가 짧아요. 거의 다 근시안이죠. 우리가 이제 그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에 보면 3장 13절에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의의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의죠. 요일하게 이 우주적 모순을 풀어서 하늘 공의와 하늘 사랑이 공존할 수 있는 길을 위한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잖아요. 한 번만 크게 따라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주 전체보다 크다. 여러분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지금 우주의 직경을 40억 광년이다 그래요. 40억 광년. 여러분 그거 길이 생각할 수 있어요? 수학으로 그 계산하더라도 한참 걸려. 근데 그거보다 크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라면은 우주라고 하는 것은 만들어질 이유가 없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 꿇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성경이 얘기하는 이 엄청난 얘기를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어디까지 무사히 가야 되느냐 하면은 무사히 가야 됩니다. 맞죠? 어제 눈이 와가지고 아침에 염화칼슘을 뿌렸어요. 여기에. 그랬더니 아침에 여러분 무사히 오셨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무사히 가야 되느냐 하면은 부활할 때까지 무사히 가야 돼. 여러분과 내가 몸이 부활할 때까지 무사히 가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한 이후부터는 그런 염려라는 것 전혀 없어도 돼요. 거기서부터는 완성된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부활할 때까지는 항상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바르게 진리를 따라 갈 필요가 있어. 왜냐하면 사탄은 항상 우리를 유혹합니다. 사탄이 어디 사는지 아세요? 어디 살아? 죄성이 어디 거하느냐면 여러분과 나의 육신 안에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파견됩니다. 항상 유혹을 해. 왜 유혹을 할까요? 그게 작용 반작용의 원리야. 사탄이 유혹하면 우리가 그걸 이겨야 됩니다. 반드시. 그 이긴다고 하는 것이 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그런 게 있어. 그런 유혹이라는 게 없다 그러면은 어느 게 바른 건지 이거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참 주님을 얼굴로 뵐 수 있는 바르고 부활인 시간까지는 바르게, 물론 이제 그리스도 안에 감춰지는 그 과정이 있지만은 우선 세상에 사는 것만이라도 그런 것을 우리가 예상해서 그날까지는 바르게 가야 된다는 거죠. 부활할 때까지는. 이미 오늘 제가 말씀드렸어요. 부활을 위해서 절대 필요한 게 뭐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뭡니까? 오늘 얘기를 해서 이미 부활을 위해서 절대 필요한 것 뭐예요? 다 까먹었어요? 여러분과 나의 부활을 100% 책임지고 계신 분이 이 세상에 임해 계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면 머리에는 교리만 남아있어.
뭐 용서받았다든가 또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이런 교리. 근데 그게 맞아 들어가려면은 그 로마서 8장 13절 14절이 맞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누구든지 육신에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 신앙은 부활로 간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게, 왜 그분이 바로 나를 영원히 부활하기 위해서 지금 이미 준비하고 와 계신 분입니다. 부활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봅시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제일 필요한 게, 많은 사람들이 뭐 이상한 걸 하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물론 이제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은요, 갑바도기아에 3대 교부가 있었어. 그 사람들이 삼일체가 정립되는데 굉장히 공헌을 했습니다. 갑바도기아 가보면요, 너는 뭐 자랑하려, 그게 아니죠. 저는 2번인가 3번인가 가봤어요. 근데 거기는 그 뾰족뾰족한 바위 속에다 굴을 파고 일생을 거기서 보낸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기간 동안에 그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죠. 지금은 건성으로 교회에다 이름 걸어놓고 건성으로 믿어. 그분들이 살았던 100분의 1도 안 사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추구한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나에게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추구하는 길이라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사실 수 있는 여건이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나에게 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여건이 뭐예요?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낮아지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교만하면 죽는다는 거. 교만에 끌려가면 멸망한다는 거. 그렇게 잘 미쳐가는 교만, 이거는 구제불능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교만이라고 하는 거는 깨닫기가 쉽지만 내가 교만하다는 거를. 잘 미쳐가는 교만은 죽기까지 못 깨달을 수 있어. 죄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이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봤을 때 참 중요한 게 통회하는 심령이 되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하느냐 하면은 가장 낮은 데까지 인도해요. 부활은 여기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10원짜리 교회가 조금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그게 100원짜리가 되고 언젠간 1000원짜리가 돼. 근데 언젠가는 그 교회가 어떤 게 되느냐 하면 10,000원짜리가 됩니다. 10,000원짜리가 되면은 이제 오늘 이따 얘기하는 세 가지 십자가 중에서 한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된다고. 거기까지 가야 그게 참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좋은 교리를 알았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의 신앙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문제는, 이러한 문제는 분명히 붙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영원부흥에 죽지 않은 세계, 즉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세상에 보낸 영원히 죽지 않은 그 생명을 우리가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 그게 이제 양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닙니다. 친아들은 독생자예요. 한 분밖에 없어. 그러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영광, 그 목적, 그 생명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을 큰 그림으로 그려준 게 삼일체론입니다. 여기 이제 삼일체를 얘기하는 것을 여기다가 지금 세 가지 신학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하나가 영광의 신학이에요. 영광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어떤 속성을, 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어떤 목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부활할 때는 그 부활체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죽지 않아. 믿으시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얘기하는 믿음의 내용을 붙드세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속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약속이라는 게 뭐냐면 그 약속 속에 여러분과 나의 부활이 들어있어요. 그 부활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바른 신앙을 가야 되고, 그 바른 신앙을 간다고 하는 것은 첫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내 안에 살 수 있는 조건을 내가 갖는다는 거죠. 그것이 통회하는 심령이야. 즉 낮아진 심령. 아까 우리 얘기했죠. 교만. 잘 믿는 척하면 그날부터는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을 할 수 없는 거죠. 지금 얘기 이해 갑니까? 낮아져야 된다는 거. 영광의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얘기해요. 그 목적 속에는 바로 여러분과 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 세상에 사는데 영광을 얘기하면 안 돼. 기독교는 이 세상에 사는데 영광을 앞세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안에 감춰진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하는데, 오늘 이제 여러분 나눠드린 영광에 대한 하나님 말씀, 거기에 이제 제가 굵은 걸로 쓴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두 번째 장이에요. 굵은 그 밑에 쪽에 보면은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이거는 이 훗날 영원 세계에서 현재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살았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영광이 달라진다는 것. 그건 이제 그 얘기고, 그 밑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하는 말씀이 있고, 그 밑에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종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뭐가? 우리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기독교인의 삶은 고난입니다. 기독교인이 사는 가운데서 고난이 없다 그러면은, 물론 하나님과 관계없는 고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고난이 없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기독교 신앙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살 때 주님을 위해서 나는 어떤 고난의 길을 걸었는가, 그런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뭘 이루느냐 하면은, 여기 지금 이 내용들이 거의 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이훗날 부활해서 사는 그 세계는 지극히 크고, 여기 얘기 말씀처럼 중한,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게 해준다는 겁니다. 일단 영원 무궁히 사는 몸을 준다는 거. 뭐 1000억 년, 그건 잠시야. 한번 따라오세요. 1000억 년도 잠시다. 여러분과 내가 영원히 사는 세상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이 세상은 뭐 조금 하나 가도 돈이 얼마나 드는지, 병원에서 현재 우리 몸은 아무리 고쳐도 별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윗돌 빼서 아랫돌을 깸는 그런 식의 치료받긴 한데, 그러나 성경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현재 우리 몸은 이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 세계로 안내할 때 부활시키는 그 몸은 영원 무궁한 세월이 흐른다 하더라도 낡아지지 않는 몸이다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건 세상의 어떤 종교와 기독교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기독교는 참 진리를 하나님 자신이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증명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이걸 증명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영광의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 이게 이제 하나님의 고유신성, 말하자면 자족성, 자존성, 영원성, 전지성, 전능성, 그 다음에 초월성,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추가되는, 여러분과 내가 부활한 이후에 영원히 사는 그 무한한 축복이 영광의 신학이에요. 근데 이제 영광의 신학은 지금 여기 이제 나눠드린 지금 이 말씀 속에 다 들어있지만은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이것을 소망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앞세울 수 없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뭔가 할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영광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반대로 우주와 인류 속에 들어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고난과 죽음에 참여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십자가 신학이라고 얘기해요. 십자가 신학이라는 말을 처음 쓴 사람이 개신교가 나오는데 힘쓴 마틴 루터입니다. 그분이 십자가 신학이라는 걸 얘기하고, 십자가 신학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세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 세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인생 무상이죠. 그렇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 20살 전에 계룡산 연편봉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알려고 기도하면서 하룻밤을 새운 적이 있어요. 발을 뻗으면은 수십 길 절벽에, 이 무릎 밑에는 거기 앉아 있었어. 그리고 그때는 호랑이가 있었어요, 산에. 호랑이 만나서는 벌써 죽었지. 근데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상한 것이 있어. 참 이상하다 하는 게. 그게 뭐냐면요, 나를 모른 척 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는 동안에 계속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 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요, 모세, 오늘 여기도 나와있죠. 34장인지 내가 33장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보고자 했을 때 하나님 모세를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를 돕고 넘어갈 때 네가 내 얼굴은 보지 못하나 내 등은 볼 것이다. 그 후에 하나님은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줬어요. 하나님 얼굴 보셨어요? 예? 사진에 많잖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그 말을 듣고도 하나님을 못 봤느냐 그거예요. 인간을 찾아와서 참 이 더덥고 괴로운 인생살이, 여기까지 이 우주 안에, 인간이 처지 안에까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의 고난을 함께 사라지고 져줬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된 게 아니라 여러분과 내가 저지른 한없는 죄를 그분이 자기가 져줬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영광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근거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십자가 신학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광의 신학은 이훗날 우리가 부활해서 갈 곳이기 때문에 십자가 신학이 얘기하는 세계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이제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는 거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편한 거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 신앙이 뭘 얘기하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이걸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초대교회 이후에 앞서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뭐냐 하면은 골로새 1장 24절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여기서 한번 봅시다. 누구를 위해 받는 괴로움입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를 위해 받는 괴로움이야? 아니 이게 골로새서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럼 누구를 위한 거예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바울이 뭐 상관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고난을 받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에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서로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돼. 은하계에 있는 분들은 은하계의 모든 분들을 위해서 서로 고난을 상대의 고난을 져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건 참 아무나 얘기할 수 없어. 하루 종일 살아도 나밖에 모르는 인생을 사는 그게 안 믿는 사람은 그게 원론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 그렇게 살아. 그러나 성경은 뭐냐면 너희가 그래도 큰 사람이 되었으면 남을 배려하는 삶을 살아라. 서로의 고난을 져줄 수 있는 삶을 살아라 하는 거죠. 지금 이 말씀 옛날에 살았던 분들이 다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십자가 신학이에요. 그리스도가 우주 안에 인간을 찾아서 인간의 약점, 모든 약점, 그 다음에 인간이 저지른 한없이 더러운 죄를 함께 하셨다는 것. 우리는 죄를 짓고 그분은 그 죄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방법으로 하셨다는 것. 거기서 우리는 뭘 보느냐 하면요. 하늘에도 계시고 동시에 인간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여기 이제 또 하나의 신학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에 보면은 하나는 생명의 신학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오순절날 누가 오셨어요? 예, 성령 하나님이 왔어요. 자,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의 영이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여러분 봅시다.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왜 성령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성부의 영이었습니다. 근데 신약시대여서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는 겁니다. 자, 성부의 뜻에 따라서 성자 하나님은 어디까지 왔느냐 하면은 인간이 사는 지면에까지 내려오셨어.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어떻게 했어요? 피웠어. 신학에 보면 케노시스라는 이 말이 제일 유명해요. 자기 비하. 그러니까 지존무상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자기를 낮추신 하나님. 뭐 하기 위해서? 인간의 형편 속에 오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나의 멸망해야만 하는 죄인의 입장에 오시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신 하나님. 그래서 이분은 여러분과 나의 정답이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과 나의 인생에 이 우주 전체에 대한 것에 대한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으시죠? 이걸 보면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답을 가졌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것도 보통 정답이 아니야. 우주 전체 어딜 가든지 정답이 되는 정답. 우주적인 정답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다는 걸 언제나 하늘 아버지께 감사하십시다. 이분이 십자가에 죽어서 뭐가 됐느냐 하면요, 하늘 공의와 하늘 사랑을 만나게 했어. 이 모순을 푸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으면 영원히 사는 길을 연 겁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은 이분이 누구냐면 그가 곧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그가 뭐냐면 영생이야. 영생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종교를 보면은요, 그 금단이라고 그래서 금으로 싼 이 알약을 먹는 게 이게 중국의 도교죠. 세상에 거짓된 종교가 뭘 하느냐 하면은 현재 육체가 안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현재 육체가 안 죽을까요? 죽을까요? 어떻게 알아? 죽는지. 예? 여러분이 죽어봤어? 성경에 써 있어. 성경에 어디 써 있냐면 창세기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 이게 우주적 운명입니다. 인간의. 그러니까 누구든지 흙으로 간다는 거예요. 흙으로 가고 나서 거기다 묘비 해놓고 해야 쓸데없어. 믿으시죠? 그건 다 쓸데없는 거예요. 부활로 가야 쓸데있어. 맞죠? 그런데 믿음은 영원히 사는 그 생명 자체가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자체가 되어졌다는 것을 인간에게 적용을 시켜야 돼.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그래서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서 뭐로 왔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한 생명의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이 말이 어디냐면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어?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 다음에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니까 이 영원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은 여기서 뭐가 됐느냐면 생명의 성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세상에 오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십시다.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낮아져야 돼. 교만을 버려야 돼. 교만이라는 게 여러분과 내가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꼭 간첩 같아. 얼마나 교묘하냐 하면요, 교만을 내가 갖고도 내가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든 날마다 어떻게 돼? 죽노라. 낮아지면은 하늘 생명을 살 수 있는, 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낮아져야 된다는 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종교적으로 높아지는 거는 구제불능이 돼. 기독교에서도 잘 믿는 척하는 종교는 이건 구제불능이에요. 내가 뭐 했더니 참 의롭게 살았다 이런 거, 이런 소리 하는 거 있잖아요. 옛날에는 한 건데 지금은 바로 살 수 있다 이런 얘기 하는 거. 바로 살 수 있는지는 그런 얘기 하면은요, 내 육신 속에는 어떤 게 웃어요.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병신 같은 놈. 너 한번 견뎌볼래? 주님 가신 낮은 길을 나 걷게 하소서. 주와 함께 내가 죽어
영생을 알았네. 어쨌든 낮아져야 돼요. 아시죠? 언제까지?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그러면은 이제 법칙이 하나 어떤 법칙이 작용해요. 자, 하나님이 정한 법칙이고 약속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어떻게 돼? 낮아지고. 이게 누가 낮추느냐 하면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져. 부활까지 간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하면은 그 약속을 붙들고 고개 숙이고 가십시다. 세상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살면은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신학은 뭐로 바뀌느냐 하면 생명의 신학으로 바뀌어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영원히 죽지 않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바로 뭐가 되느냐 하면은 생명의 영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이라는 말 아세요? 오순이라는 것은 일순이 열흘이에요. 오순이면 50일인데 7749 다음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누가 오느냐 하면은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신학이죠. 나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민중신학은 달갑지 않아. 별로야. 왜 그러냐면요. 한 번만 따라해 봅시다. 민중은 미신이다. 그 말은 뭐냐면 미신은 민중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참 투표라는 게 참 표를 얻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해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옳은 건 아니에요. 언제나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옳은 거예요. 왜? 참된 진리를 찾는 사람은 적어, 많잖아.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는 인생은 바른 길을 가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미신적인 거에 종속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오늘은 이걸 다 끝내야 되는데 못 끝내면 다음 주에 또 할게요. 십자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세 개의 십자가가 있고 세 가지 십자가가 있고, 세 개의 십자가는 주님이 달린 십자가 좌우에 이상하게도 두 사람이 두 강도가 더 달렸다는 거죠. 우리는 참 이것이 왜 그랬을까? 물론 여러 죄인이 있을 때는 함께 처형할 수 있어. 그런데 골고다에서 있은 세 가지 십자가는 하나님이 정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인간이 영원히 살고 죽느냐 하는 것을 나누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죽은 십자가입니다. 자, 인간이 영원히 살고 죽는 것은 대학을 나온 거다. 그 말 맞아요? 틀려요? 틀려. 좀 키도 크고 멋져야 된다. 그 말 맞아? 틀려요? 틀려. 내가 이 소리 하니까 너는 키 작다고 그 소리 하냐? 여러분이 그럴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는 그냥 하는 소리고,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로 판가름하는 거, 갈림길이라는 것은 골고다 십자가 하나입니다. 이분을 내가 믿으면 영원히 살고, 이분을 안 믿으면, 왜? 이것이 우주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답이에요. 이분을 믿으면 영원히 살고 안 믿으면 어떻게 돼? 영원히 죽어. 요새 젊은 사람들 자살하는 거 보면요, 저 사람들이 지옥이 있다는 거 알면 자살 안 할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 지옥이 있다는 말을 다 뭉개버리니까.
요새 참 우리나라는 참 시끌벅적합니다. 그렇죠? 북쪽에서 있는 일. 뭐하러 저런 게 있는가? 다 쓸데없는 거잖아요. 정말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판가름하는 것은 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거짓된 희망유연에 따라서 불법의 어떤 사회, 불법의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이 십자가에서 한쪽 사람은 멸망했어요. 한쪽 사람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두 사람 다 주님을 욕했습니다. 당신도 내려오고 나도 내려주시오 이 얘기를 했어.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사는 겁니까? 어때요? 아니요. 참 이상해. 그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십자가에서 내려주길 바랬거든요. 당신도 내려오고 우리도 내려달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것은 답이 안 돼. 십자가에서 죽어야 답이 돼.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양쪽에 달린 사람이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어. 다 당신도 내려오고 우리 좀 내려주시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머리가 참 좋았는지 그 양심 속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은, 자, 그 친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 때 이 사람 욕하지 마라. 이 사람은 한 것 중에 나쁜 짓 한 게 없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분에게 주여 당신 나라에 임할 때 나를 어떻게 해요? 붙들어 달라고 그랬어? 기억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그분이 기억해주면 답은, 문제는 끝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기억한다면은 여러분 문제는 끝나요. 아시죠? 그 길을 가십시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우주를 심판하는 그림입니다. 누구든지 여기 가운데 죽는 사람과 함께 죽는 사람은, 함께 죽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려달라는 걸 이제 그치는 거예요. 당신도 내려오고 우리 좀 내려주십시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또 강도짓하고 조금 더 살겠지. 그럼 그건 답이 아니야. 한 사람은 당신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랬을 때 주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게 답이야. 이거는 죽기 5분 전에 믿어도 깨달아도 구원받는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을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이것은 인간의 영원한 운명 자체를 둘로 나누는 그림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인류 역사에서 유일하게 그리스도와 실제적으로 함께 죽은 사람이에요. 맞죠? 골고다에서 죽었으니까. 그리스도 옆에서 죽었으니까. 그 사람에게 주님이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낙원이라는 것은 훗날의 하늘도성으로 바뀌어요. 새 예루살렘 성으로. 그게 이 훗날 영원한 우주의 중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다. 믿으세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늘도성이 어디로 와? 지구로 와. 새 땅으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처음에는 천동설을 믿었다가 그 다음에 지동설로 바뀌어서 과학은 위대한 걸 발견했대 얘기했어.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때요? 그건 애들 얘기다 그거야. 하늘도성이 임하는 곳이 우주의 중심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하늘도성이 온다는 게 뭐예요? 바로 주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참된 해방과 세 가지 십자가는 다음 주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을 우리가 배우고,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 좁은 길을 가야 돼. 세상 사람과 시끌벅적한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하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오직 하나님을 인식하고 사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필수가 뭐냐 하면은 교만을 버리는 거죠. 낮아져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그렇게 하십시다. 살든 죽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버려. 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터넷이나 CD나 테이프 듣는 분들께 말씀드릴 거는 1월 7일부터 10일까지, 그러니까 화수목금입니다. 우리 겨울 집회를 하는 거니까 가능하면은 시간을 내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향해서 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언젠가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한 우주에서 다 만나는 날까지 우리가 정말 바른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아까도 간과했습니다만 북한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앙의 자유를 지켜주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거기서 있는 모든 분들, CD와 테이프와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